말씀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있고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후에 그 죄를 보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보관해 둔 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신을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만들어둔 재와 정결한 물을 섞어서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서 뿌리게 되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시신을 만진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끊겨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함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도 이 정결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점점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될 것이고 무감각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전염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는 분명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낸다면, 짜증을 낸다면 그 화를 받은 그 자녀는 그 화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터뜨리게 되는 거죠. 부모가 큰아이에게 화를 냈다면 큰아이는 누구한테 또 화를 낼까요? 동생에게 화를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이 죽음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뿌린 사람까지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군가 이 부정해진 사람을 위해서 정결한 물을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정한 사람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부정함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부정함을 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만지게 될 때 그 물건까지도 함께 다 전염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정결한 사람이 이 부정한 사람을 정결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그저 나은 사람, 정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정한 사람이 계속해서 공동체 전체를 다 부정하게 만들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도 이것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결한 사람, 난 깨끗하다, 난 아무런 문제 없다, 혼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정결한 사람이 가서 이 재물을 그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이 재물을 뿌려서 정결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가서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재물을 뿌려줌으로 인해서 둘 다 똑같이 부정해지지만 저녁까지, 그런데 그 저녁이 지나게 되면 둘 다 같이 똑같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 19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제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 암송아지를 태우게 될 때에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백향목도 넣고 황색실도 넣고 이 정결한 것들을 넣어서 부정한 것과 함께 태우게 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정결해진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가서 재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함께 저녁까지는 부정해지지만, 그런데 함께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옛날 전쟁터에서 열심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진영 안으로, 포 안으로 수류탄이 들어왔어요. 적의 수류탄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막아내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그래서 정결해지게 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오늘 19장의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런 구약의 이 정결법은 이걸 다시 새롭게 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누가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시는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제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부정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죄가 우리를 더럽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대요. 그래서 한번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지는 건 당연한 건데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는 그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게 맡겨주신 사명까지도 연관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화가 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예배 나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 죄는 우리의 삶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로막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씻어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함과 동시에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암소의 잿물을 가지고도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냈던 것처럼 하물며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하면 어찌 깨끗하지 못하겠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런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너희가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벌거벗겨 놓으면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속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신대요. 왜요?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 일에 오늘 하루도 헌신하시고 정결한
그 마음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부정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결해진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기꺼이 그에게 물을 뿌려주고 함께 부정해졌다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합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내일부터 살펴보는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는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민수기 19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1세대를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다시 정결해지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부터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장이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 그게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죄가 이 영광을 가로막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